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의 회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갖게 된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성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원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연말이 되고 12월이 되면은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를 정리하는 그런 통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우리 두 분은 좀 가장 기억나는 뉴스가 있다면 어떤 거 좀 꼽으시겠어요? 제가 뉴스를 세 가지를 네. 생각해봤습니다. 세 가지. 네. 첫째는 올해 성교는 지금이라는 시채널 방송이 시작했다는 게 그렇죠. 최고의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또 우리 편집국장님 함께 하신다는 것. 네, 영광이죠. 둘째는 지난 8월 16일에 진주 예하리교회 이건우 목사님께서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어렵게 하셨는데 개척 예배도 못 드리고 고생하시다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노동하시다가 사고사로 돌아가신 네. 사건도 있었고 뭐 김철직, 뭐 최향휴, 한상의, 김영화, 박동주, 김광식, 정종옥 뭐 등등 8월 말까지 코로나19로 순직하신 선교사 26명이었는데 지금도 더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의 희생이 사실은 있었기에 사실 저희가 그곳에서도 그래도 선교의 믿음의 씨앗이 심어진 거잖아요.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오래오래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좀 올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거의 같은 뉴스여가지고 네. 제가 먼저 하길 잘했고요. 네, 저는 특별히 올해 전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교지별로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의 사망 소식이 네. 선교사인 저로서는 그렇죠. 계속 가슴이 아팠고 남아공의 선교사님, 그렇죠. 필리핀의 선교사님, 또 케냐의 선교사님이 계속 그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네. 그때마다 정말 장례식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늘 한동안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못다 이룬 그런 사역들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과제들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선교지에서도 이제 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사역들이 좀 조금씩 시작이 될 텐데 너무 성급하지 않게 조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부터 만나보죠. 노충원 국장님. 박창환 목사님, 박창환 선교사님이시고 네. 장신대 교수와 또 장신대 학장까지 지내셨고요. 그리고 네. 미국의 맥커믹 신학교 교수, 또 모스크바 장로교회 신학대 학장, 그리고 니카라과에서도 선교하시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하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네. 1971년부터 74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3년간 선교하시고 네. 그리고 필리핀으로도 이동하셔서 또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선교사가 1,333명 나가 있는 네. 굉장히 우리 선교사님 세 번째로 많이 나간 그런 곳이고 맞아요. 이제 뭐 카톨릭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개신교 한 10%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저런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네.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 그런 나라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신 분이시네요. 네. 필리핀 선교가 197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다른 나라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자도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일단은
저희 선교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가까운 나라부터 이제 간 것 같고요. 동북아 지역, 그리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인 이런 것들로 간 것 같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30년대, 1930년대니까 이제는 뭐 이제 태국의 최찬영 선교사님 비롯해서 동남아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것 같고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제2위의 이제 경제 대국으로 굉장히 이제 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태용 박사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실 때 1970년은 한국교회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선교를 3분의 2 세계 선교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이 뒷받침됐고 네. 인재들이 준비되고 교회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예, 좀 뒤늦었지만 예, 태국이나 이런 데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데들에서 3위 또 5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짧은 시간에 저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필리핀 선교의 또 시작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박창원 선교사님에 대한 네. 사진을 저희가 함께 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선교사님, 김혜영 선교사님 어떤 사진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트럭 위에 군인들이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전쟁 중인 사진인데 예, 내전에 휘말려 있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벌써 1년이 넘었고 그동안에 뭐 수천 명이 죽고 대략 한 250만 300만 명의 그 이재민, 난민, 예, 비자발적 이주자라 그러죠.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되는 실향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내전을 진행하는 그 사태가 네.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안 보이고 있고 네. 또 유엔이나 주재원들도 계속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전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면서 또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도 네. 발표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혼란하면은 가장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겠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국민, 아이들, 어린이들, 그렇죠? 그렇죠. 또 어르신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또 물 뭐 이런 걸 구할 수가 없고 어렵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그 사회 취약계층인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생존의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점 사진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내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또 악화되는 상황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의 문화유산도 좀 파괴되고 뭐 약탈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 내전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함께 기도를 해야겠고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를 간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선교지 현장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글 같은 산길을 10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1시간 올라가면 산 정상에 1,800명의 아이타족이 사는 산족 마을이 나옵니다. 몇 주간 태풍과 강한 비로 산길이 망가져 먹거리 조달이 어려운 것 같아 쌀과 헌옷과 의약품을 챙겨 차 한가득이 준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타 마을의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고 7명의 성도가 지금은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큰 지진으로 아이타산이 무너지고 300가구가 사는 마을이 지반이 내려앉아 수백 명의 아이타 주민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정부가 지정한 임시대피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벽이 무너지고 바닥이 내려앉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아이타 목사님 부부와 무너진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켰던 교우들, 작은 물질로 지붕 공사를 마무리했고 앞으로 2차 공사로 무너진 벽과 금이 간 벽들을 하나하나 보수해야만 하지만
이들에게 보수 비용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아이타 교우들의 삶이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다 보니 성전 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와 절망보다는 성전 보수와 예배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희망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먹거리가 필요하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병원을 가지 못하는 아픈 아이타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선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타 학생에게는 한국의 믿음의 후원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장학금 지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타 마을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장학 선교,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건축 사역을 함께 나누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선교지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배려로 후원하며 기도해주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사역들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특히나 아이들의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필리핀 선교지의 모습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무너진 마을이 그래도 교회와 함께 희망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조유원 선교사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뽀락에서 사역하는 조유원 선교사입니다. 네, 영상에서 아이타 산족 마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 산은 평지에서 한 400m 되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 400m 높이에 올라가면 큰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1,800명의 아이타 산족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곳에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산에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차로는 1시간 거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리고요. 아이타 주민들은 그곳을 걸어서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와 3발 바퀴가 달린 3류 트라이시클을 이용해서 산을 올라다니고 있습니다. 아이타 원주민들의 생활은요, 텀없이 부족한 물질이지만 대나무로 움막식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고요. 그 안에는 방과 부엌이 같이 딸려 있고요. 그들의 삶은 아직까지 군불을 떼어 밥을 해먹고 있고요. 그다음 또 수술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원은 파파야나 야채, 또 고구마를 심어서 시장에 내팔아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네, 원래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지역인데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네요. 이 지진이라는 게 복구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2019년 4월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이쪽 시내에도 큰 쇼핑몰이 무너지고 집들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큰 산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산족 사람들도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또 땅이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는데도요, 산에요. 벽이 금이 가고 학교가 임시 폐교가 돼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300가구 정도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집도 많이 완파되어 보수할 수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구호단체들이 후원으로 다시금 집들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진 피해와 가난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아이타 원주민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모든 지역이 통제되고 봉쇄되어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할 수
1년 동안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작은 물질을 모아서 저희가 1차 지붕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성전 보수를 위해서 2차 공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타 원주민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을 헌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도움과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현재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니까 이 물질을 공급해 드리는 문제도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제 뭐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양한 지원과 또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산속이다 보니까 참 멉니다. 시장을 내려가거나 읍내에 가서 물건을 사기란 쉽지 않은 거리이고요. 또한 이들이 풍족한 돈이 있어서 많은 물건을 사서 또 시장에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속에서 간단한 것을 요기를 하고 또 채집을 하고 또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의식주에는 터무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먹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쌀이 주식입니다. 저희가 쌀을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고 또한 생필품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또 가정에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그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도 준비해서 작은 의료 선교도 나누고 있습니다. 감기나 부스럼이나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연고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치료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타 가족들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살다 보니까 의료 혜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건강이 최고고요. 건강해야만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타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품도 필요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격리되고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 지원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지원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아이타 학생들입니다. 후원할 수 있는 장학 후원과 또 믿음의 좋은 한국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타 아이들이 더 넓은 지식의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이타 선교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이곳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좀 기본적인 생활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물품들도 원활히 공급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조유원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유학생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한 분이 있는데요. 갈렙 원금향 선교사님 부부를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CCC 안에서 또 카페 브릿지를 열어서 외국인 사역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금양 김갈렙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도 함께 통독을 해가지고 막 와, 좋다. 머리 좀 하이랬는데. 안녕. 오케이.
근데 내가 보니까 유학생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더라고. 너네들도 그러지. 그래서 오늘 이 전문가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홍기 아, 뭐라고 그 문화가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확실하게 배워봐 또. 분리수거할 때 이렇게 색깔 있는 거랑 응. 투명 있는 거를 따로따로. 그래서 만약 이런 거에 막 빨간 거 묻어 있잖아. 그러면 일반으로 버려야 돼. 야, 이런 사실 자연을 소소한 보호하기 부분이지만 위해서 이런 우리가 데서도 여기 도움을 사람이니까 필요로 도와주는 하니까. 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목표성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필요가 한국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 분리수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분리수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기구 둘러매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죠. 그것으로 가서 이제 그들의 필요에 맞는 영역들 해주고 그래서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참 만사일을 다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만들 때 했던 것처럼 진짜 해보자 후회 없이 그들의 마음에 격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지를 또 준비하셔서 노방전도를 나갈 계획이신 것 같네요. 지금 저희들은 60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사 두 사람이 있어요. 형제 간사, 싱글, 자매 싱글 간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너무너무 보배로운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젊은 영혼들인 거예요. 캠퍼스인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60대가 되어도. 그래서 그렇다면 이 60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울타리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힘있게 뛰어놀고 재밌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 사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뛸 수 있도록 내가 카페를 지킬게. 이제 제가 카페를 그때는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팀워크입니다. 아, 이거 오고 있어? We are SKK Society Club CCC. Do you have any time? Volunteering time? Yeah, thank you. Can you choose one symbol, your favorite symbol? My name is 홍기. Lilian. Germany. And we have one cafe. Cafe name is Cafe Bridge for international student. Okay.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여기 이제 카페에서의 사역은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또 외국인들과의 관계 그래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PCS라고 Pray 그리고 Care 그다음 Share 그래서 먼저는 이들이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 그물 안에 들어와 있게 되죠.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를 열심히 또 챙기다가 보면 저절로 또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브릿지, 또 글로벌 친구들과도 브릿지. 그래서 이름이 카페 브릿지로 대학로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都是神的恩典，神创造如此。因为圣经说，神爱世人，甚至将他的独生子耶稣基督赐给他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친구를 끌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멤버를 되는 과정은 너무 재밌었어요. Why you choose this one? I think 저는
전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프로그램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This means we are 사실 정말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잘 네. 보지도 못했고 어렵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네.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노방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also feeling. I am. Surprise.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학생 수가 나라 수가 한 46개국이 되어요. 저희들하고 한국어 반 아니면 또 다양하게 온오프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중국만 보였던 거죠. 중국을 통한 세계 선교. 그리고 세계가 보였어요.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도. 근데 지금은 다양한 나라를 이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건 제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흥분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 그러면서 또 하나의 행복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기고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나라 사람들. Hey. Long time no see. 어땠어요? 오늘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났어. 4명? 네, 5명 많은 것 같아요. 저희 2명 만났어요. 2명. 근데 또 깊은 이야기는 나눴으니까 좋았어요. 메드스. 메데스랑 그 중국 친구 한 명. 중국 친구? 네. 또 만났고. 중국 남자. 네. 여전으로 친절하게 맞아. 얘기했어요. 잘 들어줬어. 카톡도 교환하고. 좋아했어요. 오, 좋아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먹으면 전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앞으로 관계를 더 맺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생인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전도의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또 그들이 처한 자리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참 20대 사실 참 예쁘고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그 그럼요.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보는 사람들도 참 기쁜 일인데 2부에서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요? 주에도 네, 보고 기대해 싶네요.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국장님? 일단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영혼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송 교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온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절절한데요. 그렇죠. 유학생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한식 먹고 싶어서 교회 간다. 한식 먹고 싶어서 교회 간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학 중에는 특별히 뭐 의지할 데 없고 그렇죠. 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곤고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있고 또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면 또 마음이 열리게 되어 네.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김치를 나눠주신 한인교회 분들도 계시고 네. 저 유학생들이 교회를 통해서 단순히 뭐 한식 김치만 먹으러 가겠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렇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돌봄을 통한
그런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역사, 사역이 되는 걸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돌봄을 통한 사역들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저희가 또 이렇게 네.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맞습니다. 사역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사실은 종교적인 통제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는 땅들이 참 많이 많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교적인 과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선교회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행정팀장님이십니다. 최규 선교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긴장되신다고 하셨는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 선교회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회는 1986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주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해외 선교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과 함께 출범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5년 동안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고 네. 지금은 천여 개의 교회와 2천여 명의 동역자들이 같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전주라는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전주라는 나사렛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고 좀 파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 93개국에 490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이 중에는 409명의 한국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네. 46명의 필리핀 선교사들 그리고 네. 35명의 브라질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7개 권역에서 29개의 지부를 형성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다문화 이주민 팀이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외에서 선교가 네,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송교사님께서도 현장에서 사역하시다가 들어오신 거죠? 네, 저는 서부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본부의 부름을 받고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네. 선교단체들은 이렇게 좀 약간 군대식이어가지고 예, 사역하시다가도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또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사역이 바뀌시면서 또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역에 단절이 있고 국내에서 사역하다 보면 또 언어의 감각이 많이 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또 중단하는 그런 네. 재정적인 압박도 받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라는 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네.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군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령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만 네. 그래도 그 단체의 큰 비전 안에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바울 선교회에는 독특한 그런 정신이 있는데 네. 물론 절대 구원의 확신, 절대 기도 이런 정신도 있지만 절대 복종이라는 네. 독특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물론 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만 네. 저희 바울 선교회가 정말 선교지를 이동하고 또 재파송하고 사역지를 이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네. 순종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저희 바울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더불어서 저희가 국내 6개월, 네. 필리핀 8개월의 훈련 기간이 깁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훈련이 긴 만큼 선교사들이 그런 순종하는 모습에 잘 연단되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저도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걸 생각하면 캄캄하지만 네,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선교할 곳은 많고 선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선교 동원은 좀 어렵고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바울 선교회의 경우에는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한국 선교사들의 감소 추세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시작되면서 그 어려움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단 한 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선교사를 구성하고 있는 20대, 네. 1%라고 하는 그 20대도 지원을 했고 또 7%라고 하는 30대 또 8명이나 지원을 해서 네. 이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잘 파송되어져 나갔고 네네. 올해도 저희 45기 기수분들이 5명이 지원해서 지금 3분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숫자가 좀 적어서 훈련을 내년 기수와 더불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살짝 가졌는데 네. 저희 단체가 기도하던 중에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이 중에 있는데 어찌 선교 훈련을 쉬려 하느냐라는 강한 질책과 책망을 받아서 네. 지금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뭐 네.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네. 네. 단 한 명이라도 네. 교육을 시키시려는 그런 감동적인 마음인데 여전히 이렇게 선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동이에요. 네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선교지로 떠났던 우리 44기 젊은 선교사님들이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알제리 굉장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기쁨으로 그 지역을 향해서 또 떠났고 서부 아프리카를 향해서도 또 달려나갔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교사 부부였거든요. 그거를 내려놓고 네. 또 한 분의 싱글 또 여자 선교사님은 유치원 교사를 오래 하셨는데 네. 세 자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자녀, 유치원생까지 있는 자녀들인데 기꺼이 선교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분의 그 구속 사역을 네.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뭐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좀 힘든 곳에는 이 바울 선교회 이 선교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좀 부족한 곳 이런 곳들을 골라서 파송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모든 선교 단체가 중요한 전략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울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들어갔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54개국 국이거든요. 그중에 7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고 특별히 요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곳이 중동 지역과 더불어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네. 서부 아프리카는 기후적인 어려움, 뭐 굉장히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그다음에 또 뭐 말라리아, 에볼라, 에이즈 같은 그런 또 풍토병도 많이 있고 이슬람이 많이 남하를 해서 서부 아프리카에 제가 사역했던 세네갈만 하더라도 벌써 95% 이슬람, 옆에 말리도 90%를 넘었고 또 니제르, 차드 기후적으로 또 풍토병이 많고 또 언어적으로도 저희는 또 불어를 해야 되는 종교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도 46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서부 아프리카는 다 모든 곳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게 또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곳을 마다하지 않고 파송을 하고 계신 거겠죠? 네네. 미전도 종족에 최우선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그런 재림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미전도 종족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헌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뭐 여러 선교단체 대표님들 또 많이 선교사님들 말씀 많이 듣는데 이제 은퇴 선교사 문제랑 MK 선교사, MK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이제 이슈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 선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단체는 2년마다 선교사 수련회를 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전체 선교사 수련회가 있고 각 권역에서 대륙별로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림픽과 월드컵 그 경기가 2년마다 교대로 열리는 것처럼 네. 저희는 타단체도 물론 멤버 케어를 잘 하고 있지만 선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특별히 전체 선교사 수련회 때는 국내로 들어와서 2달 정도 머물면서 육체적으로도 쉼을 갖고 네. 또 후원자들을 만나서 후원을 계속해서 또 발굴하고 교제하고 후원교회들의 선교 동원을 하는 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K들을 위해서도 같이 수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른 선교사들과 MK들이 모이면 800명 정도 되고 그거를 섬기는 또 찬양팀과 스태프들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큰 영적인 잔치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쉼과 안식을 갖고 케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MK들을 위해서는 지금 뭐 저희가 아까 전주라고 했는데 시골이라고 했는데 서울에도 남녀 대학생들을 위한 호스텔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고 네. 특별히 이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과제는 저희 단체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울 선교회는 김제에는 전주보다 사실 더 시골이거든요. 거기에 만경 수련원이라는 5,000평 규모의 대지와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 선교회가 10년 뒤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은퇴할 예정입니다. 근데 네. 사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뾰족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숙소동을 지어서 네. 마음껏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 환경도 계속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도 또 요구되고 있잖아요. 바울 선교회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적 전략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바울 선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네.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구태의연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는데 네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처소가 있는데 24시간 365일 지난 23년 동안 지금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업데이트 해드리거든요. 네. 사실 기도는 선교를 움직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심장과 같은 엔진과 같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가 타 단체에 비해 많은 지역에 선교사가 나가 있거든요. 93개 지역이면 사실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은 지역에 나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자들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한 철저한 그 믿음과 선교 전략으로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이 줄고 있고 또 자원자가 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 저희 바울 선교회는 오래전부터 한 20년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필리핀에도 지금 훈련 센터가 잘 준비되어 있고 필리핀 현지인들 46명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고 브라질에도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비롯해서 훈련 센터가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필리핀과 브라질은 뭐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선교의 자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낼 때 필리핀은 한 3가정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재정적인 또 뒷받침이 되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네갈의 불어권, 서부아프리카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네. 그 지역을 위해서 또 훈련원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집트의 아랍어권을 중동의 아랍어권을 위해서 훈련원 준비를 하고 있고 스페인권을 위해서 멕시코에 지금 훈련원이 세워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선교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희 이제 한국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자원들이 줄어드는 것이 필리핀과 브라질과 또 아프리카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 선교의 완성은 이 한국이 해야만 한다. 한국의 교회들이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선교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발굴할 수 있는 곳을 네. 좀 저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서로 연합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프리카 지역은 저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 현지인들은 이미 언어와 기후 적응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들도 서서히 네. 그런 현지인들을 향한 파트너십과 동역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 파송 현황에서 한국 선교사만을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물질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또 사람들이든 필리핀 현지인이든 브라질 사람들이든 그거는 숫자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지역 교회가 아프리카 현지인을 기도하고 있고 물질을 보내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숫자에 넣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지역교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선교를 동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국 선교사만을 뭐 넣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 눈을 돌려서 그렇게 현지인들을 발굴하고 네.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전략에 조금 더 동참하면 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바울 선교회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좀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타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바울 선교회 코로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30명이 넘는 특별히 임신을 했던 선교사님 또 확진이 되어서 좀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고 또 볼리비아의 최양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순직을 하셨는데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0%가 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잘 케어하고 의료적인 어떤 준비를 잘해서 그들의 열정과 복음의 헌신에 네. 뒤지지 않게 더 기도로 또 의료적인 그 케어를 잘 해야겠다라는 또 염원이 있고 사실 내년에 전체 선교사 수련회가 준비가 되었는데 네. 코로나19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의 숫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영적인 재충전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희의 또 본부가 김제로 선교센터를 또 이동하면서 네. 은퇴 선교사를 위한 또 마을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네. 비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와 명철과 그 감동으로 네. 바울 선교센터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이 선교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오늘 나눠주신 다양한 또 사역들 위해서 저희도 건강한 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좀 기도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 선교회 행정팀장이시죠. 최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매번 느끼는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들과 일들 하나하나를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두 분 어떠셨나요? 선교사님? 아, 네. 저는 정말 선교 이야기,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들 때마다 네. 감동 있고 눈물이 네. 올라오고 격해집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울타리 사역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울타리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그 작업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표도 나지 않고 말 그대로 빛도 안 나고 왜냐하면 이제 본사역이 들어가게 되면 또 울타리는 또 허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 사역의 중요함, 소중함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울타리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어떠셨나요? 아까 필리핀 이제 아이타 쪽 산쪽 마을에서 네.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율동을 따라하는 네. 그 모습이 좋았고 간이식 식사를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네. 이제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400m 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진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물자들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것을 보면서 작은 것에 기뻐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네. 좀 절약하고 불필요한 것을 사치하지 않고 아껴서 선교지에 좀 네. 물질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작은 것에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잖아요. 선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도 좀 마음을 보탰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잘 마무리하는 것이 또 잘 시작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와 물질도 그리고 더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도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선교 현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